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복음과 종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과의 대립이 첨예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7절은 영적인 서로 다른 양 측면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주님의 권능이 항상 함께함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반대 극부에서 사건의 발단을 제시한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미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유대인 마술사들과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어 악기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그 내막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아무튼 겉으로는 바울의 모양새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좀 따라서 이렇게 모방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바울을 흉내낸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철없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시험삼아란 말은 헬라어 동사로 에피케이레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는 계획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좀 자기들끼리 한번 그렇게 흉내해보고 이것이 자기들의 무속 행위에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가지고 만일 자기들 뜻대로 된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다가 자기들의 무속으로 돈 버는 일에 하나의 좋은 무기로 이렇게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수 능력을 모방해서 자기들의 무속으로 돈 버는 돈벌이 장사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보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어떻게 했든지 해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를 포장해서 그걸로 좀 이속을 챙기려는 것들 이게 예수 장사꾼들 이게 참 얼마나 어지럽힌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어찌 보면 그렇게 좀 약간 저속화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냥 나에게 뭐 덧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덕보고 살려는 어떤 얄팍한 속셈들 그런 게 우리의 어떤 내면의 중심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귀신이 추방되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악기 들린 사람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귀신이 발아가니까 자꾸 늘어지니까 옷도 벗겨지고 팬티 하나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도망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흉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기가 발악하고 덤벼드는 반대급부의 일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는 악기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는 영적인 현실에서 몇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동기와 목적 자체도 악한 자는 선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악기에게 시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절대적인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아들들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모방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화되고 어떤 포장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 본질을 떠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을까 한번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바울 사도와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있었던 실질적인 차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과 스게와 일곱 아들들의 경우를 둘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권세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어떤 수단,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중요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해 가지 못하고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뭔가 좀 꼼짝하면서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자꾸 기어들어가는 것들, 어쩌면 그것이 참 종교적이고 더 신령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역시도 동기와 목적으로, 이런 동기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로 인해 오히려 흑암에 짓눌려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 내 자신의 영적인 중심부터 좀 더 긴밀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찌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나타난 일들은 역설적으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따라가던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이렇게 똑같이 흉내 냈을 때는 반대로 발악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모두 비교해봐서 알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눈으로 목격했고 그걸 흉내에서 똑같이 하는 스게와들이 하는 것도 보고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9장 17절의 장면은 에베소 사람들의 전체적인 핵심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긴 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경외심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핵심에 이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의 유부를 떠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능은 전 에베소를 이렇게 충격에 빠뜨릴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목격하고 그 권능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알았음에도 마음을 이렇게 열지 못하고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 성천하는 사실들은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할 그 장면은 500명이나 동시에 지켜본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장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 예수를 다 지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실도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뒤로 떨린 거예요. 부활하는 건가 싶어서, 염려해서. 그래서 군병들을 갖다 동원해서 그냥 완전히 지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누가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한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실적인 사건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고 자기 주장 이렇게 하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데도 믿었는데 안 믿어요. 꼭 이와 같습니다. 부부지간에 결혼하고 다 신혼에 갔다 와서 안 믿죠. 당신이 내 남편 맞아요? 그거 해서 또 다음날 깨어나서 내 신랑 맞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결혼식도 하고 같이 신혼여행 갔다 오놓고는 남편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보고 역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의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엽시다. 마음을. 반면에 당시 예수의 사람 중에서도 자신들 행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럼 여기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이 사람들 일부는 불신자로 살다가 새롭게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때마침 주님의 권능을 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는 우상과 짝하며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절간도 가고 또 점도 보러 가고 굿도 하고 또 그런 우상의 풍습에 젖어도 살고, 그래서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문에, 아파트 대문도 끼우면 단독주택 대문에도 그렇고 입춘 대기를 그냥 양쪽으로 쫙 붙여요. 그 입춘 대기를 부적을 붙이면 과연 봄을 맞이해서 운수가 대통할까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이제 좀 이렇게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글귀 문장들이 다 이제 당나라 시대 풍습이었어요. 그 뭐냐, 밑에 음양 오행설이 깔려 있고 또 그것에 무속이 들어와 있고 다 섞여진 거, 무속과 음양 오행설이 다 짬뽕해 가지고 그것을 붙이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복을 가져다준다고 그렇게 믿고 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 한 친절해요. 다 써서 지도 붙이고 남도 나눠주고, 어떤 성도들은 지네 교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옆에 교인도 나눠줘. 까지 대단한 어떤 좀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부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의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입춘대기를 붙여가지고 복받겠다는 것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들이 바울 통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고 또 스가와 일곱 아들들이 그걸 그냥 본따려고 하던 그 마귀에 휘둘린 그 모습을 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모습을 확 알게 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정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결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은 5만은 노동자의 5만일치 품삯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137년쯤 될 거예요. 137년. 안 먹고 안 쓰고 13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노동해서 벌어야 이 정도 버는 돈이 모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경제 손실까지 감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할 수 있던,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돈을 포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좀 그런 데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주님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 예수님만이 행하는,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충분히 보여줬고 오늘날 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만 해도 그렇고 사도행전 성경 밖에서도 지금 각기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좀 방학을 하면 나도 방학하고 줄 텐데 안 돼. 진짜 섬세해. 제가 집을 사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소명이 전 세계 복음전에 자미 정치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현장에 그 현지인들만이 아니고 국내 지금 외국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국내에서도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할 것인가 늘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 집을 이사시켰잖아요. 마구로 딱 우리 구단지 앞에 출입국 관리소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외국인들 다 그리 출입관리소를 통하니까 전부 다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그리고 제가 해외 자주 다니니까 어떻게 비행기 타고 복잡한데 딱 공항 가깝면서 출입국 관리소 앞에 딱 우리 집을 갖다 놨어요. 왜 더 얘기냐 했는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멋있어요. 예수 믿는 거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정말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 붙들고 살고 진짜 예수님을 살고 나기 생명같이 오래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별짓다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 사랑에서 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정말 이거 아니까 그냥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잡스러운 것과 타협을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메마르고 그 사실을 깨닫냐 못 깨닫고,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어떻게 좀 예수님 팔아서 어떻게 종교적인 퍼포먼스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받을까 싶어요. 그 은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흙탕물 마시면 안 돼요.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혹시라도 우상의 풍습을 버리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어찌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할까요? 오늘 하십시다. 결단해야 돼요. 삶을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 뱅개치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고자 하면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게. 자, 우리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우르신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는 바울 선교 여행 행선지와 관련해서 몇 곳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미 복음화된 곳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좀 더 돌봐야 되겠고, 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된 곳으로 교회 모체로서 연합을 잘 모색해야 했고,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터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의 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대대적인 부흥을 목격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이렇게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만 더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지적인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12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역이 그러면 바울의 계획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고 이끌어가는 삶 속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주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모든 이적이나 모든 비전이나 사명이나 또 선교 정도 전략도 가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못 믿고 내가 어차피 이렇게 흉내나 내면서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짝퉁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는 비단 선교적인 어떤 그런 명분 있는 사역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 해야만 뭐 주님 뜻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단순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역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선교 현장에서나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반작용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하면은 뭔가 들이받는 것이 생겨요. 그러죠? 뭔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느냐, 그 안에 사장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극복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단할 때 순조롭고 쉽게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변화를 위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때만 벗겨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 깊숙이 내 정서 깊이 파고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내가 주 앞으로 돌이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복음이 확산되면 그만큼 마귀도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대대적인 핵심이 일어나자 데메디오라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자기의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 숭배를 지켜가려고 발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저속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이 세속적인 것들과 다 섞여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저속하게 살고 있느냐? 그걸 쭉 찾아보면 뭐가 있느냐? 다 돈에 콕 깨 있습니다. 그죠? 돈에 코를 깼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돈,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에 코를 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에 코 깨 있다고 돈이 벌립니까? 돈에 꼭 코가 깨 사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협하는 세력은 종교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정치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경제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도 다 이렇게 좀 결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수가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를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27절은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풍습을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반대도 이야기하고 또 이쪽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거절하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오만에 되는 마술책을 불사르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전후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 얄팍한 세상의 이속 때문에 현실적인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시교의 아들들을 다시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결말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주님을 따라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모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남들에게 잘 보여지도록 잘 포장하고 사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에도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연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가만 보세요.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좀 사업하다가 실수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격려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밥하다가 소금을 너무 쳐서 온통 소금꿀 끓여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딱 하나 용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용서 못할까요? 뭘 용서 못해요? 다 경험이 없어서 제가 그런 줄 압니다. 경험이 못할 때 알겠어요. 바람나면 용서가 안 돼. 그러죠. 바람나면 용서가 안 돼. 성경도 바람나면 이혼이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다 우리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사실 삶에서는 아니고 마음에서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짓들을 다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복을 줄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까짓것 또 이쪽에서 복을 얻으면 되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신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강력한 신이 있어요. 뭐냐? 돈신입니다. 돈신. 그렇잖아요. 근데 돈신을 좋아하다 보면 머리가 돌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돈신을 쫓아서 돈이 벌리면은 사람이 타락해요. 결국 인생 망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만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나 또 내가 특별히 성경적인 사명 같은 비전을 받아서 그걸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나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주재권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이름을 그냥 단순히 빌려서 사용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푸닥거리하는 그런
값싼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진정성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뭔가 현실의 이 속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방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피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비로소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은혜로 사는 거구나. 참 주 앞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야,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이렇게 말하면 참 교만해서 참 그럴 것 같습니다만 용서 들으십시오. 진짜 주님 인정을 사니까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세상자 부족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환난 중에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병 중이라도 치유하시고 문제가 생겨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설령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손해가 좀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야 안 힘들겠어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잠 안 일찍 일어날 때 힘든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만 있겠냐고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삶도 아니고 스게 같은 그런 신앙도 아니고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